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 한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로마서 16장 5절 한 절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역자 이러면은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합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이제 목회자들을 우리 사역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런데 의외로 성경을 보면은 이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를 이제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24명의 이 평신도들은 한결같이 다 사역자라는 이름을 붙여줘도 될 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바울을 이제 도와서 사역함으로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던 인물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 이런 평신도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 교회와 그리고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 데 있어서 크게 그 쓰임을 받고, 이 사역자들이 있음으로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원활하게 전파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신도 사역자. 자, 사역자라는 이제 이제 이름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은 세상적인 이제 그 의미에서는 우리는 직업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직업. 일을 이제 찾아서 그 전문성에 맞춰서 그냥 일하러 다니는 사람. 그래서 그 일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뭐 필요에 따라서 옮기고 이러지만은, 사역자들은 철저하게 사역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사역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직업에 의해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이를 냉혹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사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꾼. 그러니까 일당에 의해서, 사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바깥에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돈 많이 준다면은 당연히 옮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크게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사역자들은 사꾼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삭을 많이 주느냐, 여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역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제 가지고 있는 잊혀지지 않는 이제 마음 가운데서 항상 그것을 추억하면서 오늘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섬겼던 곳에서 보니까 요즘은 그런 교회가 없어요. 마룻바닥 교회. 예전에는 마룻바닥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거의 대부분이 마룻바닥 교회죠. 겨울 되면 어떻습니까? 중간에다가 톱밥 난로 갖다 놔놓고, 어찌 보면 참 아득한 옛날 이야기 같지만은, 그런데 그 마룻바닥 교회가 거의 없어지고, 그리고 교회 활동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도시 외곽 지역에서는 마룻바닥 교회가 아직까지 존재할 때였습니다. 이제 교육전사로 이제 섬기다가 다른 곳으로 이제 한번 옮기게 되었는데, 그래 그 소교를 한번 찾아갔는데, 이게 마룻바닥 교회인 거예요. 마룻바닥 교회라는 말은 그만큼 외곽이었고, 도시화되지 아니하는, 일명 그냥 종교회라는 겁니다. 찾아갔는데 마룻바닥 교회입니다. 바깥에서 그걸 보고 다시 제가 돌아서서 나옵니다. 아이고, 여기는 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 안 되겠다 하면서 돌아오는 데에 하나님이 제 양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네가 사역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사꾼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평범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심지어는 병 들린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벗이 되기도 하셨고 구원을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이 우리가 일하는 곳입니다. 사역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시로 보내면 그곳이 나의 사역지요. 하나님이 나를 농촌으로 보내면 그 농촌이 나의 사역지요. 섬으로 보내시면 섬이 나의 사역지요. 이거는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결국 그곳이 나의 선택지고 사역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내가 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마룻바닥 교회로 보냈다라는 것은, 소개를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곳에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기준이 뭐였느냐 하니까 항상 먼저 연락 오는 곳. 그곳에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곳에서 가장 오래 섬겼었습니다. 가장 노후된 곳.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깨달은 게, 배운 게 뭐냐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함들. 도시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 촌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늘이 알든 땅이 알든 둘 중에 하나는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뒤로 한 채 내가 선택해서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책임지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회자가 제게 전화 와서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하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교회요? 이러니까 좀 편한 교회.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런 데 있으면 날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편한 교회가 어디 있고 세상에 쉬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편하고 쉬웠고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은 평생토록 그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충실히 다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게 뭡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훈련시키고 깨닫게 함으로 통해서 그 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채우신다라는 것을 피하지 말고 감당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은 시작은 좁지만은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넓어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사역자들은 일이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사역자들만이 경험하는 그 은혜와 그 감동,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복됨이 있더라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도 사역자라 했습니다.
평신도도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이 평신도 중에서 사역한다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열심을 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의 자녀를 통해서든지 그 집안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늘이 알든 땅이 알든 어떤 식으로든지 아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보람 때문에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역을 할 때에 오늘 평신도 사역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5절 말씀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 뭐라고 있느냐 하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이 말이 참 묘한 말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일명 가정교회입니다. 고대 사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있었던 이 2000년 전에는 오늘처럼 이런 교회당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 시작되어지면 다 사실은 옛날에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몇 가정이 모이면은 어느 성도의 집이 이제 거점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했던 것. 이게 보통 교회들이 다 역사거든요. 자, 하지만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쉽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사람들이 예고 없이 들락날락 하는 거, 이거 아주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로 가정을 개방했다는 말은 그 가정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정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불편을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통하여서 이제 가정이 희생해 줌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몇 사람이 또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30명이 되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짓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회 역할을 하는 가정이 가정을 온전히 개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역할을 했던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이제 모임이나 구역이나 이런 데서 그것이 발전하고 부흥하려면은 그 가운데 한 가정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가정을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개방하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결국 사람들은 자꾸 얼굴이 부딪히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그죠?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서 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와서 한 번 딱 얼굴을 보고 그 모임이 발전할 것 같습니까? 발전 안 합니다. 세상적인 모임도 발전하려면 수시로 연락하잖아요. 그리고 그 조직의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이 발품을 팔아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그럴 때에 차별성 있게 그 모임이 발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모임에 장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세상의 장은 감투지만 교회 안에서의 장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런 섬기는 자를 통해서 뭡니까? 그 모임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성경학교 시즌이 이제 되어지지만은 예전에 교사들은 참 열심히였는 것 같아요. 참 열심히였어요. 저도 돌아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별났던 것 같아요. 주일 아침이 되어지면은 절대 혼자 오지를 않습니다. 학생들이 집 앞에 가서 아이들을 다 불러냅니다. 불러내어서 아이들 손잡고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일찍 나가야 되죠. 일찍 나가서. 그러면 그 아이들은 교회 생활도 재미있지만은 자기를 챙겨주는 선생님에 대한 추억이 항상 가슴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선생들은 자고 있는 아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애를 깨워서 나옵니다. 그런 이제 극성맞은 열심들.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절대 그런 열심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불편해 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조직이 다 그랬다라는 거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열심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뭐냐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들. 어떤 권사님은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음식을 해다가 먹이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챙깁니다. 발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때에 사도 바울은 가정 안에 있는 그 교회, 그 가정에 대해서 문안해 줘야 된다. 잊지 말아라. 그 가정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개방하고 수고했지 않느냐.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가정교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단연코 마가라는 집이죠. 마가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기가 바로 다락방이 가정교회잖아요. 가정교회.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하면 다 어디서 했느냐니까 요 집에서 했거든요. 요 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시도 때도 없이 그 집 들락날락하고 성도들도 시도 때도 없이 그 가정을 들락날락하고 아마 개인적인 가정생활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외삼촌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잖아요. 그리고 그 집의 아들이 누굽니까? 마가잖아요. 마가는 훗날 마가복음의 주인공이 되고 바나바는 성경을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큰 목돈이 나왔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그 가정에 뭘 줬느냐?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집에 성도들이 모이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의 수가 늘어나서 집이 좁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구역원들이 우리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좀 평수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느 기도에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물어나면 안 하잖아요. 물어나면 안 하잖아요. 사역을 위해서 집을 넓어지기를 원하고 사역을 위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당사자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제 경험상 사역을 위해서 복을 강구하는 가정들 치고 안 되는 가정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요, 복음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이런 많은 사람들의 평신도 사역자들 이름을 거론해 놓는 것은, 교회들아 봐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을 때에 처음에 너희들은 저 사람들처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뒤에서 수근거렸지.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과 저들의 자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사역자들은 비밀이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도 이제 평신도로 살아갈 때에 그냥 평신도로 살아갈 거냐,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갈 거냐,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평신도 사역자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어느 교회에 일하면은 그 교회 목사들은 대충 압니다. 하지만 그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은 몰라요. 무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평신도 사역자 이 땅에서는 몰랐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만큼 든든히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그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 아침에 내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또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